네, 첫째, 병원에 가서 상담 치료를 받을 것. 둘째, 아버지에게 참회 기도와 감사 기도를 할 것. 셋째, 남편과의 대화에서 유머스럽게 도움을 요청하는 식으로 접근해 볼 것. 이렇게 하나씩 해보면 문제가 조금씩 풀릴 겁니다. 아이들은 부모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것을 부모가 잘 알고 있다면 자식들의 심리에 신경을 많이 써야 합니다. 아이들에게는 절대 화내거나 짜증을 내면 안 됩니다. 무조건 하자는 대로 해줘도 안 되지만 안 됩니다. 부모는 항상 따뜻하게 아이들을 대해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부모의 말과 행동에 아이들이 상처를 받게 되고 아이들도 그 까르마를 그대로 물려받아서 똑같은 성질을 내게 됩니다. 아이들이 자랄 때는 나는 절대 부모처럼 안 하겠다 이렇게 다짐을 하지만 나중에 자신들도 부모가 되면 결국엔 자기 부모와 똑같은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업을 내 선에서 끊어줘야 합니다. 내 선에서 빛을 모두 청산해버리고 아이들에게는 그 빛이 더 이상 내려가지 않도록 해야 해요. 결혼하기 전에 이런 상처를 모두 치유하면 결혼 후엔 그 업을 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결혼하고 나서 아이들한테 상처 줄 거 다 주고 나서 나이 50이 된 후에 이렇게 스님에게 찾아오니 자기 치유에는 도움을 받을 수 있지만 그 업은 이미 아이들한테 넘어간 상태예요. 그런데 어쩔 수 없어요. 왜냐하면 대부분 나이가 50이 넘어야 이런 법문이 귀에 들리기 때문입니다. 결혼하기 전에 20대에는 이런 법문이 귀에 안 들어옵니다. 그래서 방법이 없어요. 이미 일어난 일은 긍정적으로 생각하기. 지금이라도 부처님 만난 것을 다행이라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자식이고 뭐고 간에 일단 나부터 괴롭지 않게 사는 것이 중요해요. 부모로부터 어떤 영향을 받았든, 집안이 어떻게 됐든, 세상이 어떻게 됐든 그 속에서도 나는 행복하게 살아야 한다는 입장을 확고하게 가져야 합니다. 홍수가 나서 집이 떠내려가면 웃으면서 다시 집을 지어야 하고 또 홍수가 나서 집이 떠내려가면 다시 또 집을 지어야 하는 게 인생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떠내려간 집만 생각하면서 울고만 있습니다. 그래서 해결이 안 됩니다. 내가 아무리 집을 열심히 지었어도 집이 떠내려가 버렸으면 새로 시작을 해야 합니다. 안 그래도 집이 낡아서 뜯고 새로 지으려고 했는데 잘 됐다. 차라리 새로 짓자. 이미 일어난 일은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늘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네, 지금까지 스님의 하루였습니다. 감사합니다.